예,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서 13장. 따라합시다. 블레셋. 어느 텔레비전 앵커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 큰 실수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은 알파벳도 같고 다 우리 한글로도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민족인데요. 어쨌든지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그리스 그쪽에 에게해 근처에 있던 해양 족속이 배를 타고 그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와서 정착한 그 해양 민족인데,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문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9절로 가세요. 19절.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기와 철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었으니. 왜 철공이 없느냐?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래 보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발굴을 해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블레셋의 힘을 실감을 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항상 반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만큼 군대도 오늘도 나오지요. 군대 숫자도 많고, 결정적인 거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인데 철제 무기입니다. 철로 만든 무기. 예, 지금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무기를,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장악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무기 만들어요. 레이저 무기도 만들고요,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힘이 없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제가 공군 군목을 했었는데 우리에게 전투기 팔면서요, 전투기 안에 중요한 부품은 안 줘요. 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레이더라든지요, 미사일도 몇 킬로 이상 쏘는 미사기를 못 개발하도록 하잖아요. 핵무기도 우리 못 만들게 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무기를 많이 만들까봐 철공하는 사람을 다 자기 블레셋으로 데려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 철공이 없으니까요,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가 버렸으니까 거기 가서 삽도 소미도 전부 농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 뭐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에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칼 2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 전부 전쟁터예요. 무기 안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기나 모든 군대나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드디어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사울왕이 출발은 참 잘합니다. 겸손합니다. 늘 기도하고 사무엘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왕의 길을 잘 가는데, 오늘 이제 몇 걸음 안 됐는데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격결로 빠집니다.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왕에 취임한 지 2년 되니까 뭐
아직 잘 모르죠. 그런데 세상에 이제 군대도 조직하고 무기도 정비하고 뭐 나라 제도나 이런 모든 면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전혀 미완성인 그런 상태에서 겨우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몇천 명? 3천 명. 전 군대가 3천밖에 없어요.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군대를 조직했는데 세상에 이 큰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칩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러분 이 요즘에 산소 풀베러 가거나 시골에 있으면요 이 잘못 건드리면요 벌집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저도 어려서 소 꼴배다가 그 요만한 땡비라는 그런데요 그 집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들이요 자기들이 공격하면 그대로 달려듭니다.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인가요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온 몸에 쏴버렸어요.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고요. 야, 그 참 여러분 그 요즘에는 그 말벌 같은 데 쌓이면 죽잖아요. 예. 여러분 이 요나단이 겁도 없이 그 블레셋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막강한 블레셋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이 일어나죠. 4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요나단이 쳤지만 사울이 친 걸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어디로 모입니까?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라요. 야, 이제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들이 벌집 같은 걸 쑤셔놨으니 블레셋이 곧 올라올 거고 그러니 사울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상을 걸어서 백성들, 군인들 다 모았습니다. 길갈에 모였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세상에 병거가 얼마요? 3만이요. 마병이 얼마요? 6천 명이요. 여러분, 백성은 블레셋 군인들과 백성들이 올라오는데 해변에 뭐와 같죠? 모래같이 많더라. 예,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군대도 시원찮고 숫자도 많죠. 무기도 형편없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 새카만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이 군인 숫자와 그 첨단 무기와 그것을 보고는 기가 질립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요 누가 친구들하고 야 우리 뭐 이건 좋은 일은 아닌데 수박서리 가자 그러고요 여름에 수박서리 5-6명 굳게 맹세하고 갔는데 세상에 딱 주인이나 누가 나타나면 흔적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경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사울이 모였기에 이제 전쟁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적군을 보더니만 다 숨어버려요. 다 숨어버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7절 심지어 7절 어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 버려요.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아예 길르앗 땅으로 가서 멀리 세상 말로 하면 36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7절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거 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참으로 왕으로 2년이 되었으니 이미 전쟁에 경험도 있지만 이걸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군대를 다시 동원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이 사명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꾸 백성은 점점 무서워하죠.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다 집으로 가는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한 명도 안 남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당황합니다. 8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며칠 동안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보고 앞으로 7일 동안 좀 기다리십시오. 7일 후에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왕이여 기다리십시오 하는 그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울과 사무엘이 이 언약을 했죠. 7일 동안 기다리고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놀라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 세상, 일반 다른 나라가 다른 족속이 제사 드리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제사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웠잖아요. 전쟁하다 안 되니까 어디에 가서요? 길갈에 가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나가면 이긴다고. 법궤를 꼭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게 잘못된 제사예요. 세상이 하는 제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사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또는 자기 민족의 그런 이익을, 자기 민족의 유익을 성취하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뭐 되심요? 왕되심. 무슨 말이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일과 모든 전쟁과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또 하나, 블레셋 사람, 저 새까맣게 올라오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생사하복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 죽여버리는 것. 뭐 같죠? 제물처럼.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양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제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고백합시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전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제사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군대가 조직이 되고 온 백성이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8절 사울은 이걸 어겨버립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안 오니까 자꾸 집으로 가고 군대도 가고 하니까 점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범죄합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자, 여기 우리 굉장히 어려운 분야의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입니까? 사무엘이 레위 지파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모든 번역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번역했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나옵니다. 예,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무엘이 레위 지파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찾으세요. 역대상 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역대상 6장 617페이지 구약성경 61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 나옵니다. 617페이지 역대상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고 또 읽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로 19절 617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온이요. 다음 18시므이요 18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16절 보세요. 위에 레위의 아들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핫 둘째 아들 족보가 22절부터 나옵니다. 레위 22절 보세요.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쭉 내려갑니다. 27절 27, 28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지 에브라임의 동네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레위 지파는 어느 지역을 아니라 전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도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땅을 기업을 안 줬잖아요. 온전히 흩어지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그 땅에도 살았다. 에브라임 땅에도. 그러므로 첫째 해석은 바로 이 사무엘이 오늘 이 역대상 6장에 나온 대로 바로 이 그핫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니 제사는 사무엘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100% 만족을 못 시킵니다. 사실 이 족보를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은 뭐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나실린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나실린. 나실린은 성전에서 평생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나실린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레위 지파로 소속이 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사무엘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그러나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급하니까요, 자기가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일부 성사학자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제사장들 보고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지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너 열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참다가 기다려 안 되는데 열었는데 세상에 열고 나서 보니 엄마가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사무엘이 참다가요 안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세상에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11절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어떻게 하여?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경찰이 교통순경 탁 잡으면 전부 부득이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대가 간다고, 뭔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런 말, 목사가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별별 핑계를 다 대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사울이 핑계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했으니 하나님도 봐주고 사무엘 선지자도 좀 봐주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안 봐줍니다. 1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더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약속했죠? 12장 앞부분에 왕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를 영원히 내가 축복하는 것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자, 잠시 12절로 갑시다. 12절, 13절과 14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3, 14절. 자, 12장 13, 14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게요?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 다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나라와 왕을 영원히 축복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본 대로 이 사무엘과 맺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이 7일을 기다리고 제사 드리는,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쓰지 않고 새 왕을 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는 거 여기서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 계속 16절부터 쭉 보는데요. 15절 보니까 사울 왕 밑에는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어디요?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17절 누가요? 노략군들이. 여기 노략군들은 선봉대를 말합니다. 전쟁할 때 선봉대들이 쫙 들어가서요 적진을 교란시킵니다. 옛날 이 성서시대 때는 먼저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면 우물을 다 돌로 메워버려요.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을 다 돌로 메워버리면 그 상대 적군이 식수가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적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무를 다 베버립니다. 올리브 나무라든지 대추야자 나무 다 베버리면요 그 하나 자라는데 몇십 년 걸리는데요 그 식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적진을 완전히
소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군인들을 노략군이라 그럽니다. 노략군들이 쭉쭉 올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19절로 갑시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아까 말씀드렸죠? 철공, 무기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라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 사울이 왜 큰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사무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 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요,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백성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그랬고요, 자기 힘으로 전쟁을 블레셋하고 해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했던 이,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울이 누구냐?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을 오늘 다 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들고 있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최소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나왔잖아요. 예, 왕이 취임되는 날부터 성경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늘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문서책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냐?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들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66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왕이냐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말한 이 왕,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이냐? 나는 진짜 왕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을 섬기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 그래서 주기도문 늘 배웠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것. 우리는 모든 권능과 권세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게 그거 책입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래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말입니다. 급하다고 또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라도 자기가 빼앗아 버렸고요, 권세도 자기, 그리고요, 영광도.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겼더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사울 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요, 조심하세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옛사람이 내가요 살아가지고 사울처럼 하나님 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 습관이 돼 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싶은 이것이 펑펑펑펑 솟아난다니까요. 날마다 사울이 날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는데 놀라운 소식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사울이 지은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거역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루에도 수만 번 하는 걸 아세요? 하루에도 수만 번 해요. 뭐라 그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울 같은 나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조금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곧 사울이에요.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를 따르고요? 이 세상 풍조는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사탄이잖아요.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절 전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왜요? 반역죄를 지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능지처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던 저와 여러분을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능지처참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충분한 반역죄 덩어린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왜 용고도 먹고 왜 뺨 맞고 왜 가시면류관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전부 왕을 때리는 거예요. 왕. 그래서 가시면류관 왜 씌웠느냐? 네가 왕노릇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영광을 위해서였고요, 내 뜻을, 우리 뜻을,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요, 여러분 당회를 또는 담임 목사를요, 또 권사 직분자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부 다 이게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이 몸에 배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뺨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네가 왕이 아니면서 왜 왕노릇 했냐 이거예요. 침매받았어요. 그겁니다. 가시면류관 마찬가지. 홍포를 왜 입힙니까? 네가 진짜 왕이냔 말이에요. 놀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왜 달려 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선시대에 따라 보면 삼족을 멸합니다. 반역죄. 삼족을 멸하는 보다 더 큰 형벌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반역죄를 지면, 로마도 그렇습니다. 반역죄를 지면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영원히 저주, 그 집안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왕 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앉혔습니다. 왜요?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여. 자, 여기하고 마칠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쿠데타 일으키고요, 반역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임금이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그 쿠데타의 주인공을 풀어주고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말입니다. 죽어서 능지처참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용서함 받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 왕 오른편에 앉히게 해서 같이 친구로, 같이 믿고 신뢰하면서 임금의 친구가 되었다고, 동역자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는, 아니요, 지금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함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